어제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는 그런 본문 말씀 오늘도 묵상합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이렇게 목격을 하고 이제 그는 그 헤어짐의 슬픔을 옷을 찢으면서 나타내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돌아오죠. 그때 이제 돌아올 때에 엘리야의 옷을 주어서 이제 물을 이렇게 여기저기 치니까 엘리야가 그 옷으로 쳤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물이 여기저기서 갈라지는 것을 이제 어저께 본문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맞은편에 있던 여리고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목격을 또 하지요. 그 여리고에서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이렇게 그 요단을 건너갈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어디까지 봤을지, 그쵸? 오늘 여기 보면은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그 겉옷으로 이렇게 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까지 다 봤는지 궁금한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까지 다 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둘이 같이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고, 또 이제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물을 칠 때 물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엘리사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이 엘리야의 그 시신을 찾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보면은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것보다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골짜기에다 던지셨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이제 전체를 다 본 것 같진 않고, 엘리사가 이제 혼자서 맨 끝에 장면은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지자 제자들은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신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로 이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엘리야의 어떤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이 강청을 해서 결국은 50명을 보내서 사흘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결국은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면서 그들한테 거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분명하고, 그를 아무리 찾아도 이제는 잊지 않고, 이제 정말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의 그 선지자 제자들의 그 내부에서 이제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엘리야의 그 일을 대신 담당하는구나, 그런 어떤 내적인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엘리사도 계속해서 엘리야를 이제 추종하면서 이제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옆에서 보고, 엘리야의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을 계속 목격을 했는데,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칠 때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과연 엘리사가 준비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지요.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 내부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어떤 일을
이제 최근에 지금 바로 여기서 어떤 일을 했고, 또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는 없고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또 물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어떤 능력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건데, 과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는 또 어떻게 그것이 나타날까? 외부적으로도 과연 엘리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엘리야를 대신하는 그런 후계자로 인정을 받을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염려해 볼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연결해서 이 여리고에서의 그런 그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19절부터 22절까지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 성읍이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엘리사한테 뭔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표현은 이게 꼭 이제 어떤 그 땅의 소산이 열매를 익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자라다가 그냥 계속 죽습니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이 토산이라는 단어가 사람들과 짐승에도 관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거민이 익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유산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잉태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정말 그것이 유산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수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출과 소산과 어떤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물 때문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죽음의 문제까지 연결되어지죠. 여리고는 이제 이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갈 때 첫 번째 그 정말 이렇게 허물었던 그런 성 아닙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엘리사가 여호수아랑 연결이 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받은 도시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 엘리사한테, 제2의 여호수아한테 그 어떤 그런 이 땅에 어떤 계속 내려오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조치를 취합니다. 새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오라. 그러고 그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집니다. 그렇죠? 그 행위로 이것이 고쳐졌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런 행위보다도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더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모를 고쳤다. 그래서 이제는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고치셨다. 상징적으로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이렇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행동과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말대로 그 여리고성의 그 물이 고쳐졌다. 이제는 정말 그런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깨끗해졌다. 물을 치유해서 그 땅의 모든 소산과 거민과 짐승 다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엘리사가 감당을 합니다. 공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임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엘리야가 어저께 본문에서, 그죠? 엘리사가 계속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계속 이렇게 떠나갔던 그 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길갈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이렇게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갔고, 요단에서 여리고로 갔고, 이제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갈 때가 베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23절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요. 여리고에서는 이렇게 정말
그 물을 치유해줘서 그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준 이제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거기 23절부터 25절에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리고 성읍에서는 저는 저주받은 물을 축복해야 해서 고쳐줬는데, 베델에서는 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를 이제 조롱을 하는지, 대머리라고 조롱을 한 건지, 아니면 올라가라는 말, 이 올라간다는 말이 결국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그 표현과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작은 아이들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그리고 이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얘기하는, 아마 엘리사가 왜 대머리인지,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인지 유전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스승이 떠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떠났기 때문에 그 슬픔을 어떤 옷을 찢으면서 또 머리를 삭발하면서 나타낸 것인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이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냥 엘리사 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죠. 그게 그런 해석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가 이 베델이라는 곳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이, 그렇죠? 돌베개 베고 잔 그 장소가 베델인데, 원래 루스 땅인데, 근데 이 베델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의 근거지, 본거지와 같이 이렇게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북쪽의 단에다가 이렇게 양쪽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여기 가서 절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의미가 담겨있는 이 베델을 우상단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사는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어떤 그 우상에 많은 그런 만연된 그런 곳에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로,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합니다.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와 금방 연결되어져서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42명이나 찢었다. 너무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렇죠? 뭐 한두 명도 아니고요. 42명을 그 앙콤 둘이, 곰 중에 이 수콤보다 앙콤이 더 사납다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나운 그런 짐승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즉결 그렇게 정말 심판을 하듯이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 때문에 그것이 직접 그렇게 원인이 되어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 본문이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키지는 않지만 결국은 하여튼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끔찍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위에서는 치유를, 여리고성에서는 치유를 했지만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또 행하는 그런 두 가지 양쪽의 측면을 다 감당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 이 땅에 엘리야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을 정말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면은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치 엘리야는 이제 은퇴식을 했고 엘리사는 이제 취임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엘리사에게도 이런 정말 그 어디에도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선택하신 이 인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축복도 하시지만 또 심판도 하시는, 정말 그
신명기 말씀처럼 그렇죠.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축복도 하시지만 그들을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거스르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엄미한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상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수질 문제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문제를 한순간에 치유하실 수도 있고, 아멘? 그렇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또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되뇌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양날의 칼입니다. 신명기 28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복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복과 저주를 함께 정말 동시에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엘리사의 그런 초기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을 기록하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능력의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 베델로 가가지고 길갈로 가지 않고 갈멜산으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갈멜산은 엘리야가 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정말 엘리야가 큰 영적인 대승을 거두고 그 땅의 우상의 그런 그 많은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그 장소고, 근데 거기서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 지금 그 오므리 왕가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들고, 그래서 이 아합과 지금 아하스와, 그죠? 아하시아 왕과 그 다음에 이제 여호람이 지금 왕인 상황인데, 그들의 그 본거진 사마리아로 이제 엘리사가 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제 굉장히 그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이제 정말 감당했던 그런 두 인물인데, 조금 이제 대조되는 것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시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고, 엘리야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 약 한 50년간 역사를 감당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가 이렇게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어저께도 봤지만, 그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잣집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가 밭을 갈 때도 그 엄청난 그 12결의 소를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땅이 큰 넓은 그런 집의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엘리야랑은 조금 배경도 좀 다른 것 같고, 엘리야는 약간 좀 이렇게 시골 출신인데, 엘리사는 조금 더 이렇게 도시, 그 당시의 도시, 그리고 좀 있는 집안의 자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달라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정말 감당하는 그런 정말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는 엘리야처럼 아무도 그를 막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를 막대할 수가 없고, 그에게는 앞으로 왕들도 그를 막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그를 막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그를 정말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능력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길들여지지 않는 능력, 그런 능력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길들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마치 우리가 무슨 발전기를 돌리듯이 말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서 쓰듯이 짐승들을 길들여서 우리한테 맞춰서 우리의 그런 사용대로 쓰듯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길들여서 우리한테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재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엘리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자기를 조롱하는 아이들, 작은 아이들,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에 권력 앞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정말 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했던 그 시대에 정말 이렇게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래? 너네가 나를 길들이려고 해? 그게 되나 보자.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것에 풍조리가 따라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주물럭거리고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통제되지 않는, 정말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여리고성의 이 물과 같은 수질의 이 나쁜 수질과 같은 이런 문제들과 같은 이 물의 근원 이런 것까지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이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어디에도 통제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엘리사, 그 초기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어디에도 제어되지 아니하시고 길들여지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엘리사, 그 시대를 그렇게 정말 섬겼던 엘리사와 같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또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길들이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을 주변화시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편승해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대우하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축복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아버지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